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사람들이 참 기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요. 흔히들 주변에서 야, 기적적으로 그 사람 살아났대. 또 기적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이야기하면서 걔가 늘 꼴찌했는데 이번에 기적적으로 1등 했대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한 번쯤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누구나 해본다고 합니다. 네. 혜진 씨도 네. 뭐 인생 속에서 기적이 있었나요? 네. 지금 이 순간 목사님 옆에서 진행 보는 게 기적입니다.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저에겐 기적인데요. 네. 기적은요, 네. 뭐 이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노력이 수반돼야지 이루어지는 그렇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네. 맞는 건데요. 노력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거겠죠.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은요,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네. 본인이 마음을 굳게 잡아서 이분이 원래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분인데 네. 또 휠체어를 타셨던 분인데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휠체어를 버리고 정상적인 건강한 이 걸음으로 삶을 사시는 그런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길래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네. 그 기적을 만든 노하우를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그 주인공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중증 환자가 된 한 사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병원 천장을 바라보는 일과 기도뿐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정환벽 집사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야,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네. 기적의 사나이 그러니까요. 정환벽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경추 3번 신경이 끊어지는 바람에 어. 전신마비가 되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일어나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전도 폭발하고 12년 동안 병원 선교를 하면서 네. 남부중앙교회 섬긴 안수 집사였을 때 지금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57일 만에 휠체어를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이 건강을 좀 되찾으셔서 하나님 일만 하시는 네. 우리 정 집사님. 네. 아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자리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걷는 모습을 보니까 네. 조금은 이제 걷는 모습이 불편하신, 불편해 네. 보이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본인은 이제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 집사님이 어떤 사고를 당했길래 장애를 만나셨는데 또 그 장애를 이기고 이렇게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을까? 우선 언제 어떤 사고로 어려움을 만나신 겁니까? 20년 전에 지금부터요. 20년 전에 제가 이제 지인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저는 폴라 산업의 대표이사 회장이었어요. 사업하시는 네. 회장님이셨군요. 네, 잘 나가고 그랬을 때 지인이 좀 도와달라 하다 보니까 거기를 좀 도와줬어요. 네. 그러니까 선배를 도와주신 네, 거예요. 그렇죠. 지인을 이제 또 도와준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회사가 잘 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잘못되는 바람에 저까지도 보증을 또 쓸 게 있었어요. 네. 그래도 하루 조금이라도 벌으려고 영업하러 가다 보니까 어느 장애를 만나갖고 그걸 피하다 보니까 물이 하얗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업이 점점 쉽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도로를 달리다가 과속도 아니고 네. 이 장애물을 피하다가 도로 앞에 이제 무슨 장애물이 예, 이제 갑자기 있어갖고 있었군요. 갑자기 닥치는 바람에 피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완전히 뭐 그 신경이 이제 끊어져 갖고 그럼 차가 완전히 그냥 낭떠러지로 전복한 전복되신. 건데 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3번이나 굴러떨어 넘어졌죠.
사고가 나서 보니까는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그때 사고로 이 경추가 끊어진 거죠. 3번, 4번, 5번. 네. 아하.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신경이 이제 다 끊긴 거네요. 전신이 이제 마비가 된 거죠. 저는 이제 목만 사는 거죠. 목만. 목이 좀. 얘 밑에는 뭐만 찔러도 모르는 거죠. 신경이 다 감각이 죽었으니까. 없으시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아니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사고였겠는데요. 이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전신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했을 때 그 좌절감은 어찌 저희가 다 알겠습니까? 네. 그 집사님께서 혹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 못 해보셨죠?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 네. 중환자실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구나. 여기가 이정표구나. 이게 이 먼지가 얼굴에 앉으면은 벌레가 꿈지럭거리는 같이 계속 금실금실한 거예요. 네. 아, 이거 참는 것이 이게 지옥의 훈련이구나. 음. 그리고 이걸 닦아주는 사람이 천사구나. 그 옆에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매일 하얀 걸로 뒤집어서 나가는 거예요.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네, 중환자실이니까. 그래서 또 이따 보니까 목을 따고 먹는 사람이 있고, 야, 이게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 나는 병원 하나 천장 보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이제 죽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았던 거죠. 그런 게 저는 상식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빨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뭐 그런 마음들을 되게 그 상황에선 갖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정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 건강을 되찾으시고 완전히 전신마비 됐던 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되셨다는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누군가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분이 있었을 텐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께서 네. 절규에 가까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불쌍히고 국리를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크게 쓰임받는 아들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가 목숨이라도 바치려면 저는 바치겠습니다. 이제 절규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군요. 네. 그 상황에. 그런데다가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57일 동안 네. 매일 철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형님이 장로님인데 형수님은 권사님이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피나는 눈물을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님께서는. 네.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에 씨앗을 뿌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마침 그때 이제 오셨는데 처음 저기 설교하기 전에 저 먼저 안수 집사였으니까 저 먼저 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도를 할 때 크게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 일으켜서 우리 교회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면서 구구절절히 간절히 또 기도를 했고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런 기도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 나는 내 이 침대가 1.5평인데 이게 무덤이 아니냐 내 무덤에서 살아봤자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그 인간이 뭘 할 게 있겠느냐 그래서 죽음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단 1분 1초라도 신속히 제 영혼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때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집사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 일어나 걸어라. 내 너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너 일어나 걸어라. 네. 내 너 도와줘. 그런 음성을 2번 들은 거예요. 네. 제가 앉아도 90도를 못 앉았었어요. 85도 정도까지 네. 앉아 있을 때 우선 앉지도 못한 상태에서 네네. 집사람한테 행거를 갖고 와라.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다. 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일어나다가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다치면 이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집사람이 그 행거를 갖고 왔어요. 아니 그걸 갖고 오면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글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없었으면은 네. 당신 무슨 소리냐?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 네. 무슨 앉아봐라고 그렇겠죠. 했었는데 그냥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닭이 병아리를 뿜듯이 네. 꼭지치가 쓰러지면 뇌진탕이 된다든가 네. 허리가 끊어진다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방 안에 9시에 6인실인데 네. 15명이 있었어요. 네. 결국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눈이 집중이 된 거죠. 15사람이. 갑자기, 그렇죠. 예. 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네. 건너간다니까. 걸은다라니까 식물인간이 무슨 앉지도 못할 소리냐? 아니냐. 예. 이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음. 집중됐었어요. 네네. 그 우리 집사람이 딱 끌고서 침대에서 내리는데 톡질을 할 겸에 아래 위로 짚고서 내렸는데 이게 뭐 생심입니까 꿈입니까? 탁 서지는 거예요. 네. 아하. 그래 오른쪽 다리는 게 들리는 거예요. 네. 왼쪽 다리는 게 들리고. 그래서 첫날 그 85m 정도 그 복도를 40분 동안 걸어. 이야. 왕복 계속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 50명이 뭐 저 식물인간이 건넌다 해서 난리가 났던 거죠. 네. 그 이야.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명이시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실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가족들. 또 아내의 기도, 네. 형님의 눈물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집사님에게 다시금 생명을 연장하시고 네. 건강을 주신 건데 지금 집사님이 그 당시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그 병실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체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위기가 어땠나요? 제가 이제 일어나기는 했지만 예. 네. 그도 이제 치매 이제 일어날 때 어깨가 떨어져야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네. 오른쪽 어깨는 떠는데 왼쪽 어깨는 안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러고 그게 왼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어린애가 이제 몇 번 자빠지고 들어놓고 하다 보면 포복을 먼저 하잖아요. 네. 저도 포복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네. 포복을 하고 그러고 이제 물리치료 받으면서 이 두 손을 놓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게 이제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제일 궁금한 것이 하반신 마비 환자든 전신 마비 환자든 기적의 휠체어라고 해갖고 그걸 탐내고 있더라고요. 아, 그 금지니까. 휠체어를 이제 그 휠체어를 탐내요. 타면 나도 일어날 수 있을 것 네. 같다. 네. 아. 그래서 6가족이 싸웠어요. 그 휠체어 가지려고요. 네, 서로. 네. 그래서 그 싸우다 보니까 야 이게 휠체어를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여적 가족을 제가 이름을 대갖고 네. 제가 휠체어를 꼭 드릴 테니까 네. 시간만 다 달라고. 이제 시간 이제 저한테 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전도를 한 것이 보살부부를 찾아간 거예요. 아, 그 이제 네. 환자 가운데 환자 가족 중에 네. 나머지는 식은 좀 방먹기다. 저 보살부부는 원래 강력하니까 보살 부부만 전도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네. 쉽다. 네. 그렇게 생각한 저 보살부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름도 썼지만 이름을 뭐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휠체어를 이제 빙자해서 탐내는. 네. 그래서 이제 미리 네. 휠체어를 6대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집에 있는 휠체어 하나고 7대 아닙니까? 네. 그 기적의 휠체어는 그건 휠체어가 아니고 그건 예리원에 기증을 했고 네. 성경이 이게 기적의 휠체어거든요. 어.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이 기적의 휠체어니까 제가 이걸 주고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걸 믿으면 살아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뭐 지금 환자가 이렇게 그 성경 갖고 주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난리가 났죠. 그 두 분이 결심을 하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6가족을 다 성경으로 전도하셨군요. 전도를 했죠.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10가족을 전도를 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도 전도한 사람이 꽤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사건을 보고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제 집사님은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곧바로 퇴원을 하시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머물러 계셨습니까? 저 퇴원하고 나서 약 3개월 동안도 통원 치료를 했죠. 네. 재활이 좀 네. 필요했군요. 네.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튀어나와서 300일을 내가 아침 금식을 해야 되겠다. 300일을 300일이요. 아침 금식만. 그리고 성경을 우리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소개를 보냐 제가 금년에 퇴원하고 나서 7동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 그 서적도 많이 보고 네. 이 저희 목사님이 10독은 해야지만은 10독. 10턴너 끝이 보이니까 음. 1년에 10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첫 해에 성경을 14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이유는 저녁 9시부터 360분이나 새벽 4시 20분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360분을 그렇게 했어요. 아, 그 밤에 주무셔야 되는데 그럼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낮에 이제 통원 치료 갔다 와서 조금. 지금 사고 난 이후 한 20년 되셨잖아요. 쭉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읽으셨을 것 같아요. 몇 독이나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안수 집사 전에는 네. 1년에 1독씩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본 것만 네. 215독을 했죠. 아유, 제가 들은 바로는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살려줬으니까 내가 이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힘 있는 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많이 보게 되고 특별히 제가 이제 은사를 받은 것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절을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암기하는데 도저히 암기가 안 되니 살아계신 하나님 있으면 제가 전도 폭발할 때 말씀 갖고 해야 되는데 10배의 암기하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한 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10분 정도 드렸는데 요한복음 그 암기가 한 절이 안 돼 잊어버렸던 게 탁 스크린에 이 암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그래서- 지혜를 주셨군요. 간구하신 네. 대로. 그래서 네. 그 말씀 갖고 음. 제가 이제 전도하게 된 것 같아요. 퇴원 후에 그러면 집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 훈련도 받고 하셨는데 실제로 삶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엄청나게 했죠. 얼마나 또 전도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한 달에 평균 25명에서 30명씩 와. 전도를 했습니다. 결심 받은 것만. 그냥 씨를 뿌린 게 아니고 결심 받은 거. 그럼 지금까지 전도하신 결과가 열매가 얼마나 되십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한뭐 3,000명은 넘죠. 이야. 교통사고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인간적으로 걱정되는 건 경제적으로. 그렇죠. 예. 저희가 듣기로 그 당시에 따님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유, 대학을 가야 정말 되는데 제일 많이 갈 사실은 때였어요. 합격을 하고도 등록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제 그거는 내일이 이제 등록금이 마감인데 뭐 제가 돈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형님한테 부탁해서 아마 해줬을 건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부탁을 못했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아는 그 권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셔서 한다는 얘기가 축하한다는 얘기요. 그래도 인류대학 들어간 걸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 등록금 나온 영수증을 보여달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 우리 집사람이 보여주니까 그 권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책임질 테니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고. 아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졸업 맡을 때까지 매 학기 때마다 일부는 대주갔다고 해서 그 권사님이 장학금을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내고 그래서 제가 해준 거 지금까지도 네. 그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음. 끊임없이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죠? 사실은 뭐 지금 다 고백은 안 하시지만 네.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채워주시고. 손길을 통해 채워주시고 또 옷이 필요하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옷을 채워주시고 옛날에는 내가 그거를 가지려고 벌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제 많이 경험하셨는데 이제 부도 내려놓고 또 건강이 어려워지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물질은 좀 어려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좀 부유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지금은 건데. 어디를 가더라도 네. 나는 마음의 부자가 아니라 나는 마음의 재벌이다. 네. 사람들이 알지 못한 영적으로 기쁘고 감사하니까 네. 매사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교통사고 나기 전과
난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 어떤 눈이 바뀌었죠. 그때는 잘 나갈 때는 열심히만 뛰기는 했지만은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었고 네. 말하자면 짐승 같은 얼굴이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선한 얼굴로. 상냥스럽고 네, 맞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어떻게 보이냐 하면 아니, 목사님 같이 보이고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군요. 네. 아니고 목사님 같이 옛날에는 보이고 교통사고 나기 전에 어떤 인상이 어땠다고 그때는 그랬습니까? 뭐이 소림사에 나오는 사람 같은 오, 정도로 정말. 네. 눈물을 갖췄다는 네. 그런 게 있었죠. 아니 눈매가 굉장히 예리하세요. 예, 매서웠을 것 날카로우시고.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마 저 속에 돈과 명예 이런 거에 대한 뭐 야망이 있었으면 벌써 눈빛을 제 앞에. 그렇죠. 그 예. 눈빛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는 지금 뭐 이렇게 승승장구했어도 하나님 보일 때는 교만하게 봤던 거죠. 그래도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고 세상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사고 그때가. 이전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립지 지금은 않으세요? 노지요. 전혀. 전혀 노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 감사라는 걸 몰랐는데 지금 너무도 감사하고 또 기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사님 저도 이제 아내이다 보니까 목사님 정말 아내분이 옆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본인보다도 지켜보는 그렇죠. 아내분이 네. 정말 아내분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정 집사님도 안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분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도 제 아내는 저 양말도 신겨줍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항상 매사에 기쁘고 감사한 거죠. 섬김의 자세로. 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제 아내가 그런 얼굴입니다. 네. 가장 큰 증인이 아내일 것 같아요. 네. 사고 전에 그 모습과 또 사고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가장 가깝게 보신 분이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분께서도 그렇게 또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요. 네. 네. 늘 권사이기 때문에.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정 집사님의 삶이 네.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남부중앙교회 최명자 권사입니다. 애들이 딸이 고2였고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학교를 일찍 보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딱 받는데 병원 간호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딱 느낌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다쳤느냐고. 그랬더니 그 간호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신마비라고 놀라지 마세요. 전신마비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한번 탁 때리는 것 같았어요. 팔 하나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진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드님을 보시고 그냥 그 응급실 바닥에 그냥 엎드리셔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들어가자마자 머리에 양쪽에 이제 징을 가져가서 이렇게 목을 이제 늘어뜨려 놓은 상태.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참 편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걱정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집사님 당신 일어났을 때 너무 감사했고 지금 이렇게 모든 부족하지만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당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우리 가정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앞으로도 더욱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정한벽 집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이게 의학적으로는 가능할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아마 믿음이 없었다면 집사님이 이런 기적의 사나이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소중한 믿음 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단 6살, 7살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믿음이 튼튼하게 쓴 거는 부흥 집회할 때 83년도에 감리교에서 부흥 집회할 때 김홍도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은혜를 받으셨군요. 그때 이제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옆에 있는 분이 방언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입만 랄랄랄랄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저런 방언은 나는 더 귀찮게 할 수 있다. 한번 볼래? 랄랄랄랄랄랄랄 흉내를 내고 막 그러시는 네. 거예요. 네. 놀리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약간 경사진 곳? 경사진 네. 곳인데 그때 마침 심신의 발로 이 몸에서 가스가 터져 나올 때 그때 힘을 줬어요. 네. 이게 너무 소리가 크다 보니까 사람이 다 네. 웃더라고요. 아, 방귀가 터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스레를 떨었죠. 네. 야, 이건 입으로 하는 거는 말이고 네. 방구로 소리 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방언이 아니야. 야, 내가 방언을 했다. 방귀 방언. 어.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더 다 웃더라고요. 웃죠. 그러고 저 그날 이제 새벽기도 가고 그다음에 저녁에 갔는데 성령의 불로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이 입이 떨리고 콧물 나고 그때 이제 방언을 받을 때 말씀을 보고 사도신경을 하고 회사 가서 전화를 오고 얘들 이게 열흘 동안을 그냥 방언 일만 한 거죠. 네. 눈물 고름을 흘리면서. 그러고서 화장실 가서 울고 눈물 콧물 흘리고서 그러고 이제 온 거죠. 그런 방언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놀리고 어떻게 보면 비판하던 분이 네. 그 부흥에 자기가 직접 방언을 받고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너무 놀라운 충격이잖아요, 본인에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게 진짜 방언이다. 이놈아 방구 소리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 이게 진짜 방언이다. 그렇게 맞은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고 그때부터는 하나님한테 매달렸던 거죠. 그때가 몇 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37살 막 될 때 한국 나이. 그러니까 6살, 7살 때쯤 처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렴풋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은혜를 받고 체험한 건 37살 때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 있게 어딜 가도 기도를 시키면 했죠. 그러면 어머님이 원래 믿음이 좋으셨나요? 예. 아버지는 이제 6.25 때 네. 이제 형장 예수를 사라지고 그때 이제 제 형님께서 어머니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형님이요? 그때 어떻게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형님은 그때 한 10살 정도 됐어요. 아이고 어린 아이가. 네. 예. 엄마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이제 그랬겠죠. 얘기한 거죠. 예. 네. 그래서요. 그게 그래 이왕이 죽을 때 목숨에 거밀줄까지 치겠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 집이 이제 집이 크거든요. 문을 열면 소리가 나니까 큰일 나거든요. 네. 유학자 집안이니까. 그런데 또 대제사장이거든. 네. 제사장, 제 증조 할아버지가. 창문을 넘어서 이렇게 새벽기도를 다닌 거예요. 첫날부터. 어머님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든든하게 심겨지고. 쓰다 보니까 그 나중에 알았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서양 귀신 믿으면 안 된다. 어?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 우리 이제 오형제인데 오형제 마지가지 할아버지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마음이 허전한데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 대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게 내버두시라고.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믿음이 싹이 트신 거죠. 네. 어머니가 그러면 정말 1세대로 네. 신앙을 가지셨는데 그렇죠.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을 갖고 나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렇게 잘 되셨다며요. 엄청 잘 됐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재봉틀을 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품목 장사를 했는데 네. 그때 돈이 100만 원이 딸려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네. 그때 100만 그 당시에? 원이니까 저 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거는 갖다 주니까 어떻게 현찰인데 그냥 갖고 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단을 어떻게 안 받으니까 비단을 공짜로 주니까 안 받으니까 이거 받으시오. 그래서 하도 그러는데 비단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정직하셨군요. 네. 그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장사가 그냥 무지무지하게 잘 된 거예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면 1000평을 밭을 샀던 거죠. 네. 아 예. 밭을 사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71년도에 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 임운동에 제 친동생이 있었어요. 네. 자기 임운동에. 그때 그도 자기 동생이 있으니까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운시장에 왔는데 사과 한 상자, 복숭아 한 상자 좌판에다 올려놓고 낱개로 그걸 팔았어요. 네. 그것도 꽤 장사가 잘 된 거죠. 지금 보면 참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네. 한 구덩이에 앉아갖고. 네. 근데 꿈에 새벽기도 가는데 현몽이로 너 배추 장사 한번 해봐라. 꿈에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 내가 농사도 잘 잡았고 음. 배추도 잘 알고 그러니까 11톤 트럭에 2대를 싣고 온 거예요. 배추를- 임문시장으로. 네. 그날 저녁에 배추가 금값이 돼갖고 배추가 김치가 아니라 금치. 금치로 네. 엄청난 그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상하차비 다 빼고서 120만 원을 벌었는데 네. 50만 원이면 임운동에 2층짜리 양옥집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네. 네. 또 어머니가 사실 이제 남편을 이렇게 잃고 홀로 사시면서 두 아들과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열심히는 사셨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렇죠. 기도하는 대로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베푸시고 앞길을 인도하셔서 정말 잘 되시는 걸 쭉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다가 네. 37살쯤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셨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 집사님이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원래 처음 성공했으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네. 직장 생활 하실 때도 굉장히 잘 되셨다며요. 뭐 승승장구했죠. 어떻게? 승승장구. 네. 어떻게 한 게 승승장구입니까? 근데 2년에 한 번씩 특진하면 승승장구죠. 회사에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특진을 6번을 했습니다. 사실. 아, 더군다나 격리로 입사를 해갖고 격리 부장까지 했으니까. 네. 또 감사실장도 했었고 네, 또 본부장까지도 막강하셨군요. 했었고. 어. 그러니까 은행이고 어디를 가면 패밀리인 줄 알았어요. 가족이다. 그러니까 네. 친구 왜 빨리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어떻게 당신은 눈만 뜨면 진급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또 실력이 있어서 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람의 기도와 어머님의 그 철야 기도 네. 그런 것 때문에 승승장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 동료들이 줄 잘 서려고 집사님 잘 따르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제자회사에서 이 불교 때 네. 신우일을 제가 조직했어요. 신우. 신우회, 믿음, 우회, 예. 네, 믿을 신자, 우리 예수님의 믿는 그런 이제 조직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받죠. 제가 기도할 때 오너가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이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임종원들에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네. 기도하는 걸 보시는 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이거는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월정비까지 매일 줬어요. 매달. 근데 이제 주변에서 집사님이 신우회를 이끄니까는 좀 네. 어떻게 보면 실세 그렇죠. 뭐 이래서 실세다. 신우회를 더 많이 나오셨을 그런 것 사람들 꼭 같은데.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아주 대품이 일어났죠. 왜냐면 네. 저 친구한테 가게 되면은 진급을 한다고 바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아. 하여튼간 이제 초고속 승진도 하시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고 또 그 개인 사업도 너무 잘 돼서 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셔서 지금의 그 달라진 인생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는데 이런 질문 마지막 한번 드려볼게요. 잘 나가던 집사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고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 브레이크를 확 밟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고가 없었다면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지금은 아마 병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너무 하도 이리 지고 저리 뛰고 그 당시에 잘 나갈 때는 술도 좀 했었으니까. 네. 그럼 아마 간에 지장이 있어 세상 떠나지 않았겠나. 네. 네.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네. 모습으로. 네.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앞으로? 저는 뭐 기도자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 마지막 때 간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또 신의 연설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려고
그 기도를 그대로 하면서 네. 말씀을 볼 때 지금도 10배의 밝은 눈과 시력을 달라고 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 연세가 지금 69. 예.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70이 다 전에 되셨는데. 말씀드릴 때 71년도에 그 대학 갈 나이라고 하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속으로. 네. 군대 갔다 와서 진짜요. 71년도 야. 제대하고 나서 기적의 사나이 그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전하시는 우리 정 집사님 네.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그 비밀을 나누시는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시는 전한벽 집사님이셨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냥 그런 모습 보고 단순한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증거고 또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기적들이 많지만 가장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겠지요. 사실은 아무도 내 인생을 간섭해주지 않는 게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생각을 간섭해 주실 때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터치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행복의 주인공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